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내일이라서 10장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내일이라서 10장 28절, 29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28절이에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의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아멘. 9장까지 끝나고 10장 앞부분에 7장 27절까지는 인친자 사인한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깐 먼저 말씀드려주고 첫째로는 뭐냐면 10장 1절에 뭐냐면 그 인친자는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예요. 1절에서 그러므로 1절은 누구예요? 지도자 총독이잖아요. 지도자에 사인한 것이고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이는 다 제사장이에요. 8절에서 이는 다 제사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사인하였다 이거. 그리고 9절에서부터 또 뭐라고 썼어요? 또 레위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인들이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하면서 백성의 두목들이다. 백성의 두목이라고 하는데 두목도 좋지만은 지파장이라고 하면 어떨까? 또 족속장들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그들의 명단에 쭉 기록되어진 것이 27절까지. 9장 38절 마지막 부분에 인을 쳤더라. 도장을 찍은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면서 오늘 보면 28절과 29절. 28절에는 그 다음 그 남은 백성과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일이 사인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인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 부분들은 주요 인물들 이들이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그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한 그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요. 사인한 것과 똑같은 그들이 뭘 하고 있다 하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 형제와 귀인들을 쫓아. 성경에서 형제 귀인들을 쫓아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의 형제들과 그의 귀인들을 쫓아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 성경에서 쫓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틀리진 않죠. 뭐냐면 꽉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그들도 사인한 것과 뭐예요? 마찬가지다 이 말씀. 부흥성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 무렵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29절에서 뭐라고 할까? 형제와 귀인들과 함께 무엇으로 맹세하냐?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직역하고 의역하면 뭐냐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저주라는 앞에다 뭐냐면 저희들이 잘못하였을 때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들이 잘못하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위치가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잖아요. 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으로는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들의 신분은 아직도 앞부분에서 종이라고 했죠.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무엇에 하나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자 그들에게는 주여 주여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조상들과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 28절 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뭐 한다고요? 절교하고. 좀 우리 성경대로 말씀하면 절교한다고 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완전 나누어지는 것으로 되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교인들이 뭘 하냐면요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중적으로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면 밖에 생활을 하는데 밖에 생활을 교회에 와서는 감추려고 하고 교회 생활을 밖에 나가면 감추려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중생활이고,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절교라는 바달이라는 거는요 나누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나눈다는 것보다도요 더욱 중요한 것이 원래는요 구별이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구별이 짓는다.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구별 짓는다라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과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아랫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와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뭐라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다. 그 남은 자의 사상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지식과 총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이것을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니까 무엇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무엇이 정작 빠지냐면요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원래 야다라는 것인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요 원래 깨닫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해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인이라는 것은요, 분리하여 놓는 것인데 무엇이 따라 들어가냐면 판단이라는 것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28절에서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는 깨달은 자들이며 식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하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남은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어떤 은총이냐? 바로 이 지식과 총명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깨닫는 자들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식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래 아래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든 자인데 아내와 자식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요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질서와 순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질서와 순서의 차이. 어떨 때 가서 제가 쭉 집회랑 가서 보면요, 쉽게 말하면 설치는 사람이 있어. 설치는 사람? 어떻게 설치냐면요, 글쎄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좋은 방면도 있겠죠. 그분이 하겠다라는 그 열정.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질서가 있는데 자신이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 못하는 사람들. 그래야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질서. 질서와 그 순서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정리정돈이 안 되었을 때 잡을 때 그걸 질서를 잡는다. 순서라는 것은 차례를 잘 잡아 놓을 때 말할 때 순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와 질서의 차이에 대하여 엇갈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서야 할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 이것이 질서의 자리인지 순서의 자리인지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 이들은 지금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사회 중에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들이 오늘 말씀하고서 절교하고 이방인과 절교한다라는 것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려준 것 같이 정말 무엇일까요? 질서와 아니면 순서일까요? 그것이 엇갈리다 보니까 무엇이 정립 안 되어지냐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의 삶이 사라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삶이 사라지고 세상에 가면 교회 생활을 숨기고 교회에 오면 세상 생활을 숨기게 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무엇으로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 가운데 바로 그것이에요. 밖에 나갔을 때와 교회 왔을 때의 그 형식이 차이를 느끼려고 척하려고 하는 걸 다 없애라.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그 이방의 풍속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들까지 망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배경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거의 같을 정도예요. 자, 봐요.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왔더니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국인 땅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제국의 문화와 그 생활에 젖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아랫부분에서 나오지만 이들은 뭐해요? 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의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고 이방 사람의 여자를 무엇으로? 며느리로 맞이하는 생활면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머리에는 이미 세상 생활과 혼동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 사회, 지금 2026년도도 마찬가지죠. 현대 사회도 지금 세상과 뭐예요? 교회가 지금 서로가 엇갈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래,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제일 강조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강조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 대한 바른 교육을 못한다는 것이. 왜? 꼭 집어서 말씀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여도 바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모임에서 갖고 이야기할 중에 제가 그랬어요. 왜 못하냐? 언젠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습관화되어지고 그것이 무언가에게 끌려가는 것도 자신이 모르면서 자신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맹세하였을까요? 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요.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지 아니하면요, 세상 생활에 무엇이 되어 젖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교회의 삶을 세상의 삶에 나가서 나는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와 같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도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의 몸은요,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가도 이것 같고 저기 가도 이것 같고.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들도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때의 이들의 생활의 습성들에 대하여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남은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온 성경 안에서 남은 자만이 이긴 자이고 이긴 자만이 성공한 자이고 성공한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자들이 남은 자이냐?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면 남은 자들인지, 아니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면 진정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래야 오늘 본문의 28절 아래 부분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의 사상이 바로 지식과 총명이 있다라는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에서 이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요, 깨달아서 이제는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혀가는 가운데서 진정한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는 자가 그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깨닫는 것은 정신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신들이 그 생활들이 진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생활이다, 바른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말씀에 바로 선 자다.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말씀 위에서 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도 좋아 보이고 교회 것도 좋아 보이고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이중적인 생활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맹세하냐? 저주로 맹세한다. 저주. 우리 성경에 이 저주라는 것이 우리 한글로는 저주라고 나와요. 근데 원어에서는요, 구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저주라는 우리 한글의 저주라는 이 알라 외에도 또 세 가지가 더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알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우리 매년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는 무엇을 써요? 우리 신년 예배가 될 때면 무엇을 써요? 2025년도를 뒤돌아보고 2026년도를 해야 할 일들을 제가 항상 5가지만 기록해요. 연말 되면 보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로 기록하여 서약하여 놓은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저주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맨 밑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주고요. 제가 그 뒤에 괄호치고 뭘 썼어요? 행하기 위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지키기가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늘에서 말씀 직역한 거예요. 직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귀족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붙잡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 여호와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율례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지켜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무엇으로서 저주와 맹세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무엇으로? 말씀 안에 이제는 나 자신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쫓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29절에 봐요. 쫓아라는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쫓아라는 것은요, 하자크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꽉 붙잡는다는 뜻이고,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대로 말씀대로 걷겠다는, 그 말씀의 삶을 살겠다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저주와 맹세 안으로, 안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에서 보는 것이에요. 저주와 저주로 맹세하기를.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주라는 것이, 알라라는 것은 무엇이래요? 막 저주로 하여 주어서 너 죽일 놈, 썩일 놈, 나쁜 놈, 이렇게 저주하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알라는 어떤 저주라고요? 자신이 서명하여 사인하였을 때, 그 사인을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제가 이와 저런 여화는 아니지만 듣기 쉽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힘든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늘 앞에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연단을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꼭 뭘 달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연단과 시험을 뭐라고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용기와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가운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사건들이 진정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연단이냐,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안 했지만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더 든든하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으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하여 뚫어서 정금을 만들듯이 뭘 한다고요? 연단을 주신다 할 때는요, 배움의 터가 되며 자신에게는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자들. 하지만 무엇으로? 연단을 주는 자들. 그래요, 더욱 발전 성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요, 당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그 환난과 고통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알라에 속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이해되었어요? 본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시 깨달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정 나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이 연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알라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려고.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었다고요? 무언가의 잘못이 있고 세상에 언젠가 모르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 세상의 삶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괜찮지, 현대사회니까. 하지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28절 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분별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 자신이 받고 있던 그 언젠가에 받았던 그 힘들던 그 고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알라가 아닌지. 그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 한마디가 있죠. 우리가 지금 몸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지금은 소망의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진정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그 속에 있는 것은 진정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아직도 자신들은 바벨론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교회와 앉아있지라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중요한 부분이 나는 지금 이 알라를 받고 있냐 아니면 연단을 받고 있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칠 때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도 연단입니까? 하나님 연단이기 때문에 나는 참고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인지 나 자신이 어떻게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알라를 받고 있지 않는지 바르게 깨달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인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말씀의 삶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주님 알라를 행하시옵소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연단입니까? 아니면 알라입니까? 진정 나는 나 자신이 무언가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들어도요 무엇이 안 돼요? 바른 신앙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단어를요 얼마 많이 읽었는지 한 주 동안 다니면서요 계속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뜻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풀려야 되는데 제 마음 안에서 풀리는데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만나가 되어서 만나를 먹을 수 있을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라냐 연단이냐 탁 떠오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라를 받을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알라를 받을 수 있구나. 왜?
바른 신앙생활을 나 자신 하고 있다,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젖어들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서의 삶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사실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후에 점점 죄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죄의 길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알라인 줄을 모르고 뭘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네.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러면 난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 그거는요,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틀린 것이구나, 바르게 깨닫는 것. 아까 복음서가 우리가 부른 것처럼 그 복음서가 그 애절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거 지금 머리에서 뱅글뱅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나의 죄를 조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식과 총명을 줘요. 뭐라고요? 깨달음을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뭘 준다고? 우리 성경에서 총명이라 주면 히브리어에서 빙이란 뭘 주냐면요, 분별력을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에게만이 무엇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어떻게 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0장 28절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맹세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 딱 이렇게 하라고 결정하여 주신, 그 지정하여 주신 그 규율대로 살겠습니다. 이들은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29절에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다 싫어해요.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솔직히. 하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 알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주거리라고.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지만 서약서를 지키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저주라는 단어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알라를 받고 있는지, 연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영의 양식이 이 말씀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분별되어졌을 때 세상과 단절 절교하려고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사인한 그 서약을 맹세합니다.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거리가 되어도 주님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라인지 진정 연단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오. 오직 그 말씀의 삶이 저희들의 속에서 역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